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지? 하고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이 64%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일이 성탄절로 알고 있는 아이들이 무려 64%. 여러분, 성탄절이 왜 그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자기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거 상업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계속 사람들을 유도를 하고, 우리도 선물 교환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이 산타크로스의 생일로 둔갑해 버렸어요. 이 산타크로스는 세인트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이 니콜라우스, 세인트가 성자잖아요. 그 산타클로스, 이 산타클로스가 그렇게 선한 일을, 좋은 남을 선행을 베풀고 선한이 선물을 주고 한 이 모든 일들이 좋게 이게 성탄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런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잠잘 때 양말을 큰 걸 걸어놓고 자죠. 거기다가 선물을 산타크로스가 담아주고 간다고, 굴뚝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산타크로스가 선물 걸어놓고 간다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유치원에 가면 23일 날 아마 그래서 이번 주간쯤은 산타크로스 제일 바쁜 그런 주간이 될 거예요. 산타 알바라고 들어보셨나요? 산타 알바는 산타크로스를 분장을 하고 아이들 몰래 가서 이 선물을 주는 일을 해요. 우리 이명훈 전사님이 이 부업으로 이 산타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할아버지 변장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어려? 왜 이렇게 물어본다고. 못 먹어서 그래. 그랬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말 들으면서 그런데 아이들이 그 옷을 갈아입는 것을 가끔 본대요. 그러면 황당한데요. 내가 이 비밀리에 가야 산타크로스가 진짜 온 걸로 착각하는데. 지금 유치원마다 기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산타크로스가 진짜 온다 오늘, 기대감을 주고 광고를 해가지고 와 진짜 산타크로스 왔다 그렇게 생각. 그래서 아이들이 성탄절만 되면 산타크로스 선물 받는 거, 이것이 최고로 생각하게 돼요. 이게 하나의 상업화된 그러한 성탄절.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탄절 축하할 때가 되면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제일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성탄절 백화점. 또 제일로 두 번째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나이트클럽. 세 번째로 교회 한번 가볼까? 성탄절은 오늘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일 날 성탄절 축하의 밤이 끝나면 이 지역을 돌면서 새벽송을 돌기로 했어요. 미리 제가 광고를 하는 건데, 이 지역에 그 시간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경비실에, 우리 해마다 우리 해오는 거잖아요. 경비실에 들려서 새벽송을 불러드리고 우리가 준비해간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 초소를 이동을 합니다. 그때는 파출소도 가고, 파출소에 가서도 경찰관 아저씨들한테 우리 새벽송
불러드린다고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서 새벽송을 불러드려요. 그럼 있으면 뭔 마음 갖겠어요? 사람들이 성탄절 날은 예수님 태어난 걸 축하하는 거구나. 그죠? 성탄절 때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새벽송 가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한밤중에 천사들의 노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걸 막 부르고 다녀요. 왜 이 새벽송이 불러지게 되냐면 이 잠자는 세상 속에 예수님 오셨다는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그 밤중에 목자들이 잘 때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막 그때 노래를 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렇게 알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미리 그래서 이번엔 제가 성탄절 설교를 계속 지난주부터 하는데 이유는 우리 자신이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과 병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수태의 고지,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의 이름은 가시예요. 이름은 불이에요. 그거는 우리식의 해석이고 그러면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인데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오늘 네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거야. 네가 낳게 될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갑자기 천사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딸, 이 여섯째 딸은 뭘 말하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오기 전에 누구에게 갔냐면 그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이 또 태어날 것을 가브리엘이 예언을 해준 거예요.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의 이 출생을 가브리엘에게 알려줘요. 누구에게? 그때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성전의 제사장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규례대로 들어가서 반열대로 들어가서 제사의 직무를 행했어요. 8절에 보면 그때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고 1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러분 성소 안에 금향단 있잖아요. 그 금향단 옆에 천사가 서서 사가랴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에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이 부부가.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싶었겠죠.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요한이라고 하라고. 자, 그런데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가랴가 18절 보니까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요즘도 가끔 나이를 늦게 낳는 50이 넘어서 낳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뉴스에 나와요.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지 정말 나이가 더 많은 분들도 나더라고요. 근데 이 과거에 나이가 많은 이때에 아이를 낳는다는 걸 이제 아주 포기를 하고 모두 경수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가랴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가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그런데 천사는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러니까 네가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제 말을 못할 것이다. 네가 안 믿었어.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사가랴가 제사장이 안에 질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말을 못해요. 제사장이.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그가 나와가지고 몸짓으로 막 그 말을 뜻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기 직무가 다 기간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서 그 말대로 천사에 만들어 이 천사도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했는데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일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럼 없게 하시려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그리고 6째 딸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고. 자, 이 일 후에 6째 딸에 이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간 거야. 마리아에게 가서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된 사이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있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니까? 이 천사가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하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을 있을 수 있는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제 비로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마리아는 어안이 벙벙하겠죠? 천사가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나?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지금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그럼 결혼해가지고 낳을 거냐? 아니다 이거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자, 정혼한 사이지만 이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남자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있습니까?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근데 내가 결혼하지 않고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잉태된 이 사건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성령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성령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에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흑암은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과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네가 낳을 이 아들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식법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의해서 출생한 아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을 내가 믿사오니 그 외한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무엇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일이 이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죄 없이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의 피가 인간의 씨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다면 예수님 똑같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구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신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이 두 신성과 인성이 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임하시는데,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때 당시 문화적인 배경은 이 율법에 의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것은 간음으로 간주해버렸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 간음했다. 그래서 율법대로 그 간음한 당사자들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그게 율법이었어요. 이 율법대로 하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 죽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셉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조용히 맞으면 이거 없던 일로 둘이 이 사실을 덮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거 드러나가지고 마리아애가 그렇게 골면당하는 원치 않아가지고 조용히 끊으려고 해요. 여기서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때 또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천사가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신 일이니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덜컥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알고 나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마리아가 아무리 가브리엘 천사의 이 소식을 듣고 그 수태의 고지를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몸 안에 잉태가 되었어요. 그 마리아는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믿겠습니까? 누가? 지금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은 사생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불신의 영이 예수님을 끝까지 그렇게 보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2000년 지난 이 해마다 예수님이 성령 잉태된 이 성탄절을 축하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죽했겠나 이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마 이걸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때 이 마리아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오늘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영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가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여기 여종이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 종, 노예. 이제 여기에서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이 말은 나는 주님의 마지막 그런 종, 완전 주님이 하라고 하고 주님 뭐든지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그죠? 이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순종,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 크리스마스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인물인 마리아가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들은 물론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 하냐면 마리아도 똑같이 우리의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물론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역할을 감당한 것은 굉장히 그러나 중요한 역할이었고, 마리아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상황 속에서 이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는 이 마리아는, 첫째는 마리아는 절대적인 순종의 여인이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점,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신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를 하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일 좀 해주겠니? 근데 이 일은 때로는 네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네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실업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할 수 있겠니?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이유 때문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못 믿는가 물어보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 죄가 주는 달콤함을 다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 제약을 받아요. 제약 이렇게. 그럼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가 다른 이 시간에 레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내가 반납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너 그래도 예수 믿겠니? 근데 예수를 못 믿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나는 지금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너무너무 나는 지금도 바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나는 아직 예수 믿기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는 어린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귀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와서 비록 졸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 또 한 가지 여러분 저기 큰 교회도 많은데 이 작은 교회에 오셨어요. 작은 교회에 오셔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그렇구나.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입장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납하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 이것들이 있는데 마리아는 그 모든 걸 감수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마리아의 이 결단 끝에 이 순종 끝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류의 구세주 예수가 그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각오하는가? 마리아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아들을 낳기까지 이제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자, 마태복음 1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다음에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젊은 이 요셉이
순교를 지켰어요. 이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두 사람 순교를 지킨 거예요. 그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저는 고등부와 일을 맡았을 때 순결 서약서를 한 적이 있어요. 순결 서약. 그래서 순결 반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결 서약식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통해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결한 영혼을 기뻐 받으세요. 죄로부터 뭐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 마리아가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요. 그럼 같이 살면서 이게 얼마나 이 두 사람이 노력이 컸겠습니까? 오늘날은 이 시대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나 아이들이 순결을 우리 자녀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저는 이 7계명이 뭐죠? 10계명이 7계명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배우자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가 간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을 쓰고 다니니까 모르지만은 우리는 어떤 걸 결단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순교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이 무너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영향을 미쳐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영적 간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우상에 절하는 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이렇게 사는데 그 외의 일을 배우자 외에 다른 이 간음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순교를 지킨 사람들이다. 우리 자녀들, 내가 결혼할 배우자 결혼할 때까지는 순교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순교를 지키세요. 그래야 그 후에 결혼 후에 엄청난 기쁨이 보장이 돼요. 순교를 지키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가정을 지키고 순교를 지키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 가정을 또 욕설해요. 하나님 마음껏 복을 주세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일들이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유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위하여 순교를 서약까지 해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성탄절 절기에 마리아처럼 순결한 성도의 모습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도 불결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좋아지고 다른 것이 더 즐거워진다면 이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였다고 했죠? 아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여러분, 이 성탄절의 역사는 마리아의 순종과 그리고 순결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뭘 꿈꿔야 될까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을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성령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성령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우리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를 여기서 내가 뭘 깨닫겠는가. 지금 준비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들이 주님, 저도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하였던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리아가 그 순결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도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이제 15일이니까 한 열흘 남았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이번 성탄절에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결한 영적으로 순결하고 일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자라나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럼 그 교훈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신앙의 성장을 합니다. 이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는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지내면서 그래야지 하면서 내가 영적인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에 이 절기 하나를 지나가면서 우리 믿음이 쑥 자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마리아와 같이 순종의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